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남성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닥쳐오고 세상 친구 널 잊을 때 나의 품에 널 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네.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 항상 함께 하리니.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의 품에 널 안으리. 사악한 세상 흉흉하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나 친히 너를 건지리라. 주께서 약속하셨네.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 항상 함께 하리니.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의 품에 널 안으리.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 항상 함께 하리니. 두려 말고 당황치 말라. 나의 품에 널 안으리. 아주 중후한 저음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고 기대와는 달리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실패의 원인 31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31가지를 쭉 나열한 책,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 31가지란 책의 이름이지요. 자, 그 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1가지를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이 결여된 사람은 실패한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한다. 소비성이 강한 사람은 실패한다. 경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은 실패한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은 실패한다. 무절제한 사람은 실패한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물질 관리가 부실한 사람은 실패한다. 대인관계가 미숙한 사람은 실패한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이런 내용들로 쭉 31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간혹 실패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유도고가 실패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을 들르게 되었어요. 이 드로아 지방에는 바울이 전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굳게 세워가도록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기 전날 밤에 밤이 깊어가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딱 걸터 앉아 그곳에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날 예배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한 시험거리였겠지요. 만약에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도구의 가정은 슬픔에 얽매여 있을 것이고 드로아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또한 드로아 지역의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유도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유도고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유도고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이다. 자, 유도고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요, 그는 창문에 딱 걸터 앉았기 때문이에요. 유도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요즘처럼 무더위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문은 사람이 앉을 자리는 아닙니다. 설령 사람이 앉는다 할지라도 불편한 자리이고 매우 위험한 자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리를 앉아도 조심해서 앉아야 돼. 성경에 보면 자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도구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창문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이다. 자, 유두고가 창문이 아니라 좌석에 딱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다면 졸더라도 떨어져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한 자리는 피해야 돼요. 노름판에 앉아 있으면 노름꾼이 되고요, 술판에 앉아 있으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들릴라의 집에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 살다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자리는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문의 자리는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지금 유도구가 상문 창가에 딱 걸터 앉았는데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두 다리는 안으로 딱 놓고 엉덩이는 바깥으로 해서 딱 걸터 앉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엉덩이를 창문 틀에 딱 떼놓고 한 다리는 밖에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딱 집어넣고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다리는 교회 안에 한 다리는 밖으로 내걸친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양다리 걸치기, 그런 말이에요. 양다리 걸친다. 자, 지금 창문은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옆을 보면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창문은 교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이런 양다리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볼 때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사는 걸 보면 저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쥐라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박쥐는 밤에만 혼자 날아다니는 짐승이지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이 짐승 세계와 새 세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세계가 이겨가는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박쥐가 날개를 딱 젓고 짐승의 세계 쪽에다 편을 들은 거예요. 또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새들의 세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홀홀 나르면서 새들의 있는 곳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상황들을 딱 보니까 짐승의 세계 쪽에도 박쥐가 있고
새들의 세계 속에도 박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새들이 볼 때 이놈 봐라, 양다리를 걸쳤네. 그리고는 네 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리고 왕따를 양쪽에서 시키는 바람에 짐승에게도 못 들어가고 새들에게도 못 들어가고 밤에 홀로 날아다니는 짐승이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당장에는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원하고, 오직 여러분들이 안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자리를, 둥지를 트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은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창문의 자리는 예의에도 어긋난 자리이다. 자, 지금 유두고가 창문에 딱 걸터 앉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면 떠날 텐데,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유도고는 창문에 딱 걸터 앉아 있으니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에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모스크바 광장에 유리관에 안치된 레닌의 시신을 관람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모스크바 광장에 가면 레닌의 시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유리관에 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곳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요. 그곳 들어가는데도, 관람하러 들어가는데도 그냥 쉽지가 않아요. 지시사항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첫째는 쓰고 있던 모자 다 벗어라,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다 벗어라, 이곳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어 말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그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숨 막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엄포를 놓고 이 경계를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레닌의 시신에 대해서 막대한 예의를 갖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죽은 사람인데요, 공산주의의 시조인 레닌을 이렇게 그들은 예의를 갖춰서 죽은 사람에게도 관람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은 그런 모습처럼 예의가 아닌 모습들이 꽤나 많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집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곳저곳에 다 빼앗겨 버리니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앞자리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설교자인 목사와 직접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뒷자리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해도 중간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던 한 교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세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도구처럼 위험한 창문 틀에 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도구가 실패한 요인 두 번째는 뭐냐면, 따서 합시다. 유도구가 졸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성경에 보면 잠은 휴식, 안식 뭐 이런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잠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도구가 실패한 원인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졸고 계신 분이 계셔요. 졸음에 대한 유머들이 참 많이 전해지고 있지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우리 전 권사님, 황 권사님 앉아 있는 것처럼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잠자는 사람 보면 설교할 맛이 안 나지요. 그런데 그 옆에 손자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야, 네 할머니 좀 깨워라, 깨워. 그랬더니 손자놈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더러 깨우래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손자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신호를 보내걸랑 좀 할머니 좀 깨워라. 그러면 내가 1,000원씩 줄게. 1,000원.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할머니가 졸잖아요. 이제 그 손자놈에게 눈을 찡긋찡긋 했더니 손자놈이 알았다는 듯 할머니 열심히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바람나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또 할머니가 어김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손주놈에게 눈치를 줬는데 이놈이 글쎄 목사님을 애면하면서 할머니를 안 깨우는 거예요. 야, 이놈아, 1,000원. 그러면서 눈짓을 계속 부는데도 이놈이 애면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설교를 이제 마치고 예배를 끝냈지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손주놈을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1,000원. 그랬더니 그 손주놈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할머니가요,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정말 졸음이 오는 것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 유도구가 왜 졸았을까? 첫째는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졸은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은 것만으로도 위험한데요, 거기서 졸기까지 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고 안 떨어지는 게 기적이겠죠.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졸았을까요?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막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밤늦도록 설교를 해대니 실내는 답답하고 무더웠을 겁니다. 그래서 창문들을 활짝 열어놨겠지요. 그런데 유도구가 그 열려진 창문 턱에 딱 걸터 앉은 겁니다. 아마도 사막으로부터 밤중이라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어오지 이 실내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확확 내미치지, 그러니 창문가에 앉아있으면 뭐만 오겠습니까? 졸음만 오겠지요. 졸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더위 속에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안고 앉아있으니
설교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존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창문처럼 위험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유도구가 좋은 이유는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때요? 자연히 잠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기 쉬운 깊은 밤의 시대라고 말해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이루어질 때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볼 때에 깊은 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졸음이 오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는지도 몰라요. 세상 향락에 빠졌든지 달콤한 물질에 빠졌든지 세상 취미에 빠졌든지 명예에 빠졌든지 오락에 빠졌든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졸음에 빠지는 것, 잠에 빠지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탄이 24시간 활동하지만 특별히 가장 결정적으로 사탄이 역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농부가 잠자는데 잠잘 때에 사탄이 가가지고 그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잔뜩 뿌린 거예요. 추수할 때 농부가 가서 보니까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 아, 그것은 우리가 잠잘 때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탄하지요. 졸지 않고 잠시라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도구가 졸게 되어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떠날 첫날 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사랑하는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설교이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믿음으로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밤이 깊어가는 자리에도 열심으로 말씀을 강론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도구는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 자리면 긴장해야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유도구는 이런 사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졸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뜨거운 열기가 기승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이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도구가 실패한 세 번째 요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를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그런 젊은이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내려앉아라. 창문 내려앉아 이래야 돼요. 또 그런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고 이제는 뭐까지 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강제로라도 내려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두구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여준 사람도 없고요, 그를 깨워준 사람도 없고 그를 권면해준 사람도 없어요. 이런 유두구에게 권면해주고 깨워주고 기도해주고 내려앉혀서 자리에 앉게 해준 사람이 있더라면 유두구는 떨어지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졸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깨워주어야 됩니다. 위험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내려앉으라고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본인은 졸고 있는지 위험한 자리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권면하십시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졸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도구라고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잠잘 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잠잘 때 사탄은 우리의 열심을 빼앗아갑니다. 잠잘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에 들게 되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유도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유도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졸음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유두고가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지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다락방이 이제는 변해졌습니다. 축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증거의 자리로 변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졸음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집중된 은혜를 통해 영적 세심을 얻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기쁨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증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힘들다고들 아우성을 쳐대고 또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연약해졌고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도고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공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감으로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환경 탓하며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